자, 15번째 시간입니다. 24장은 이제 합체의 능력 키우기예요. 그래서 G7 5권 상, 생각의 기능의 6장, 4권의 7장. 네. 자, 합체의 중요성. 창의력은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합칠 때 더 나은 창의력이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영적 세계와 합치는 거. 다양한 정보와 합치는 거죠. 자연 속에 있는 재료, 아름답고 소중한 책들.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이 동네, 예를 들어서 이 동네만 보고 살면은 이 동네 안에서만의 아이디어가 만들어져요. 근데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세계를 넓게 보면은 거기에 맞는 또 아이디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만나는 것은 생각의 폭이나 아이디어 폭이 훨씬 커지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자연 속에 있는 재료, 아름답고 소중한 책들과 합쳐질 때 내 안의 재능은 춤을 춘다. 훌륭한 멘토들과 대화를 나눌 때, 혼자 조용히 들길을 걸을 때 자연은 우리의 좋은 멘토가 되고 내 안의 재능들이 꿈틀대게 만들어준다. 옆에 있는 동료들, 때묻지 않은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 안에 재능은 순수해지고 지혜를 얻는다. 우리 안에 재능은 혼자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만남들 속에서 움직이고 개발된다는 걸 잊지 말자. 이미 나타난 지식과 합쳐질 때 더 나은 새로운 창의력을 개발한다. 증기기관차를 개발한 제임스 와트. 그가 거의 발명하긴 했지만 증기기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다. 1763년 와트가 토마스 뉴커먼의 고장난 대기약 기관을 수리하다가 그걸 개량하여 자신의 증기기관을 만들기 전에 이미 다양한 증기기관이 존재했다. 그러나 뉴커먼 역시 기존의 기계를 개량한 것에 불과했다. 결국 이전에 있던 것들과 합쳐질 때 와트는 가장 효율적인 증기기관차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전에 사용했던 지식을 내가 알아야 그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더 나은 창의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창조적인 것은 없다. 오직 아직 하나님만의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 나머지는 모든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보고 응용하는 거다. 비행기 같은 발명품들은 비교적 근래에 발명된 거다. 반면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이카루스, 이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벌써 새를 보고 하늘을 나는 기구를 만들었다고 한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비행기가 탄생할까지 또 수천 년의 세월이 걸릴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거다. 오늘날 가장 혁신적이고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아이디어도 실은 다른 사람들이 이룩해 놓은 것에 기초하고 있다.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없이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경매의 존재 없이 이베이가 탄생할 수 있을까? 호르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경매는 기원전 500년경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100년도 더 전에 우유를 배달하던 경험 없이 오늘날 피자가 집집마다 배달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포함해 그 외의 여러 발명가들은 독자와 나, 우리의 직장 동료, 그리고 딜보츠 만화에 나오는 다른 종류 사람들을 훨씬 능가하는 명석한 사람들이었을까? 만약 우리가 그들과 동일한 상황에 있었다면 그들이 해낸 일과 똑같은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주변에서 영감을 받아 이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용하는데 성공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앞서 있는 정보들을 거쳐서 왔죠. 거쳐서. 기본은 성경.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상의 수많은 책들. 이걸 이제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놔요. 그리고 현장에서 부딪혀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한 이런 거.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내 안에 기존에 있던 지식이 들어오는 만큼 생각에 또 더 나은 생각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이게 있기 때문에 다음에 책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더 나은, 더 가까운, 더 실용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존 정보를 무시하면 안 된다. 다양한 세계 여행, 그리고 다양한 경험, 또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생각, 재능은 자기만의 노력으로 개발되는 게 아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재능과 합쳐질 때 더 큰 재능, 더 효과적 재능, 더 발전된 재능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항상 상대를 인정하고 그들의 재능을 존중하고 그 속에서 나의 재능과 합체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다른 동료들을 일반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천재들이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저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보면은 거기다가 내 의견을 더 합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천재의 생각과 합쳐봐라. 자기만의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합치면 훨씬 더 나은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맞다. 실제로 이 책에 기록된 어떤 아이들은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얻은 아이디어들이다. 과거 현재의 학문과 기술, 다른 과목과 합쳐봐라. 심리학과 음악예술 혹은 기술, 인문학과 IT, 인문학만 가지고 사회 진출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IT를 다시 공부에 합쳐졌을 때 쉽게 사회에 진출한다. 공연자와 관람자를 합치고 판매하는 자가 고객의 아이디어와 합쳐보고 융합은 제3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 지금은 융합을 잘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 최악의 과학자,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최악의 과학자는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이며 최악의 예술가는 과학자가 아닌 예술가이다. 그러면 최고가 좋은 예술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과학자이면서 예술가, 예술가이면서 과학자. 예술과 과학이 서로 합쳐질 때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엄청난 또 다른 제3의 창조적인 것들이 만들어지죠. 자기만의 독특성과 전문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서로 합체해서 제3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더 중요하며 다른 것과 합체할 때 자기 것도 더 효과 있게 활용될 수 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어떤 다른 영역을 합치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제3의 영역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건지를 연구해보라. 자, 기존의 목회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심리 상담이라는 것을 합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부모 교육, 가정, 이 아이들의 문제를 합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기존의 목회만을 하고 있는 경우와 이걸 합체했을 때에는 훨씬 더 나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돼요,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기존의 목회의 방식 때문에 교회에 등록한 사람보다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교회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개방적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더 자꾸 늘어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 많은 전도지를 다 나눠주고 해도 그냥 기존에 그냥 교회를 옮기는 차원에서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별로. 근데 오히려 상담.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래도 했던 사람들 같으면 다시 교회에 정착하기도 하고 또 뭐 이런 부모교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이 가정학교라든지 또 결국 주일학교가 정말로 좋은 인재를 키워내는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인재를 키워내는 교회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안 믿는 사람조차도 자기 자녀들을 여기에 맡기고 싶은 이런 상황이 반드시 올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목적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아쉬워가지고 오세요가 아니라 자기들이 와서 여기에 교회에 와서 난 신앙생활 하고 싶어. 이 교회에 아이들 보내고 싶어. 이런 곳들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거는 기존의 목회 개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제도 이야기했지만 기존의 신학 공부만 해가지고 목회 현장에 딱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다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 그거는 심리, 하나는 가정, 자녀. 이거예요, 이거.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다루면서 그 위에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G7과 자기 업무적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얼마든지 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짐으로써 목회에 훨씬 더 나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네. 그리고 우선 목회자인 내가 설교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 그냥 교리적인 이야기보다는 현실성에 있는 이야기들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목회의 폭도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성경 하나를 읽어도 훨씬 성경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져요. 이쪽만 계속 이것만 보다가 더 넓은 것들을 보게 되니까 성경 하나를 해석하는 것도 훨씬 넓은 차원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합쳐지면 훨씬 더, 뭐 예를 들면 심리학과 호떡 장사를 한번 해보면 심리학자들이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질까? 또 부동산학과 교육학, 심리학, 부모들의 자녀 멘토링이 합쳐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난 이런 이야기를 가끔가다 해주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네, 부동산이라는 것을 옛날에는 복덕방, 의인들이 그냥 골목에 앉아서 장기나 두다가 어디 방 없어요 그러면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했던 이런 시절이 아니고 지금 이게 엄청 비즈니스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 사람들이 신뢰하고 올 수 있는
남자가 하는 부동산업보다 여자가 하는 부동산업이 더 효과적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예, 사람들은 일단 남자보다는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여성이 더 많고 그 여성들은 남자보다는 여자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처음 시작한 분이 있는데 이분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도 계약을 곧잘 해요. 지난 달에는 실질적으로 100만을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잘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초짜같이 보여가지고 사람들을 안 속일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야. 그 고객들이. 그게 이제 사람의 심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것들을 더 합치면 사람들이 더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거예요. 결국은 거기가 사랑방이나 아니면은 부모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녀 교육이나 이런 데 대해서 유익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은 더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한테 이 부동산 학을 좀 해보라고 많이 권장을 하는데 안 해. 이런 것들이 내가 봤을 때는 남자보다 여자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더 서비스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 해가지고 더 한다면 더 나은 가치를 가질 수 있고 또 혼자 하는 것보다 부부가 우리 교회도 그 부부가 하는 집 그 집은 남편이 은행원 출신이니까 아주 세밀해요. 여자는 굉장히 권사님인데 친밀감이 뛰어나. 예. 그러니까 이 둘이 이게 아주 잘 어울리는 파트너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주 효과적인 그런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 뭐 부동산학과 교육학, 심리학,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무실을 커피숍처럼 만들어서 와서 커피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뭐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면 훨씬 더 이렇게 폭넓은 이런 것이 되죠, 이게. 경영학이 길거리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 뭐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직업을 못 갖는다고 할 게 아니라 길거리에 나와서 뭔가를 한번 해보면 경영학을 길거리에서 실천해 본다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예요. 융합의 중요성이에요. 여기 보면 뭐 융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넘어가죠. 자, 융합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개체이면서도 서로 융합하도록 창조했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과거와 현재, 미래 세상에 보이는 모든 문물이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이보다 위대한 융합은 없어요. 최근 사람들은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는 모든 사물들이 서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냉장고, 컴퓨터 또 뭐 이런 것들이 독자적으로 있다가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영어 머리 글자를 따서 IoT라 약칭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하고 또 연결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이 안에 앱만 다운받으면 뭐 집안에 있는 CCTV도 다 볼 수 있고 또 뭐 관리도 할 수 있고 전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또 이게 만약에 이제 냉장고와 연결이 돼 있어. 그러면 냉장고가 지금 고장 났는지 전기가 안 들어가는지 내가 여기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물 인터넷 이게 뭐 사람과의 연결성 이런 것들이 다 융합이죠. 다양한 현장, 다른 업종과의 만남, 또한 자기가 알고 있는 현장에만 있어서는 더 나은 재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곳. 우리가 목회하지만 은행에 가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은행원들은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나. 저 속에서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 뭔가. 그 자기 안에 천재를 깨우라 하는 사람, 찾아라 하는 사람이 쓴 내용이 이 뒤에 있어요. 이제 그 이 내용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회사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그 회사 안에서의만의 미팅을 가지고 있어서는 새로운 개선점이 안 돼요. 자, 교회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개선해야 될 방법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럼 다 무슨 이야기 할 것 같아요? 뭐, 기도를 더 해야 됩니다. 아니면 원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 아니면은 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들이 늘
목회 안에서만 알고 있는 이야기만 나온다고요, 이게. 네. 그러면 1년 전에 그 이야기 했는데 그 다음에 모여도 또 그 이야기밖에 나올 게 없어. 그래서 이 내 안의 천재를 찾아라라고 하는 책을 쓴 이 사람은, 자, 보험회사 사람들이 교회로 가봐라. 교회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은 보험회사를 한번 가서 봐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게 돼야만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변화를. 제가 보험회사에서 한번 누가 오라고 해서 갔는데, 와, 진짜 이렇게 하는 교회가 정말 부러워요. 너무너무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세밀하면 진짜 놀랐어요. 서비스 맞잖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는 너무 나태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나태해 있고 세상 사람들을 못 쫓아갑니다. 그 사람들만큼 연구하고 공부하고. 네. 그렇죠. 우물안 개구리. 중세 기독교가 왜 문을 닫느냐.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네.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를 안 해. 그 세계 속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 바깥에서는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안에서 지도자들은 후드를 어떤 색깔을 낼 거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이게 복음을 살리고 전파하기 위한 어떤 것들을 이게 세상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접목을 해야 되는데 그건 세속화. 그리고 자기 사는 거 보면 자기 사는 게 더 세속화예요. 네. 참 이거요 우리가 웃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여행하러 다니면서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러죠. 우리도 다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어. 우리도. 네. 그러니까 뭐 남이 하면 보고 내가 하면 보고 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다. 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대에 뒤처지는 겁니다. 결국 우물안 개구리는 다 이제 도태되게 되는 거야. 결국에 이런 교회들은 새로운 걸 적용을 못해요. 항상 기존에 그거 떠나면은 내가 세속화되는 것 같고 그거 떠나면 복음에서 이탈하는 것 같고 그래서 또 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러면 거기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우물 안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이거 그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개혁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성경을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알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거. 바울도 세상 학문에 능통했기 때문에 세상 학문에 능통하니까 예수 딱 만나고 나더니 이거 세상 학문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복음의 가치도 성경의 위대함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세상을 알아야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당시에 리더십을 그냥 발휘할 수 있었습니까? 애굽의 학문에 다 통달한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8번째 보면은 다양한 책들에 대한 독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모자람이 없어요. 그래서 독서를 하는 만큼 성경은 더 풍성하게 풀어질 수가 있어요. 네. 독서를 한 권도 안 해. 그러면 오로지 나는 성경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오로지 성경만을 가지고 그렇게 해. 근데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서 보면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성경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하나의 그 성경 자체만을 붙들고 사는 거지. 그걸 현장에 가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풀어서 뭔가를 만드는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런 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만을 강조했으면은 유대인들이 그런 사회를 못 만들어요. 율법을 풀고 해석하고 지혜를 모아서 탈무드라는 걸 만들어냈고 그 탈무드가 현장이라고 해요. 살아가는 현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책들이 필요하다. 자, 합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합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을 체험하게 하자. 다른 것들, 색, 모양, 책, 정보, 경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합쳐서 어떤 또 다른 창의력이 나오는지 실험을 해보자. 아이들하고 같이 놀을 때도 이런 거, 이쪽하고 이쪽하고 같이 합쳐보면 어떻게 될까. 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해보는 거죠. 가정 현장 살펴보기,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다양한 합체를 실천해보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피고 나눠보자.
자, 25장 마지막 장이에요. 감사의 능력 키우기. 네. 감사와 칭찬의 중요성 알기. 그래서 감사의 중요성 실천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절기를 줬죠. 이 절기는 다 감사절이라는 특징이 있죠. 감사의 중요성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거다. 또 뭐 감사는 행복의 비결이다. 감사는 감사할 일을 만들어내고 원망 불평은 불행을 만들어낸다. 감사는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든다. 또 뭐 감사는 기억력을 강화시켜준다. 감사를 일상생활에 하는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권하는 좋은 행동이요 훌륭한 두뇌 활동 방식이다. 그런데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익히는 좋은 방법이 그것이라는 사실을 여기 짚어보도록 하자. 감사의 진원이 포토그래픽 메모리의 기본 훈련이 되는 과정을 설명해 보겠다. 누구나 포토그래픽 메모리에 대해 듣고 그것을 가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거다. 무엇이든지 한번 슬쩍 보기만 하면 사진처럼 기억하는 능력이다. 그것을 후천적으로 기르고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밖에 하지 못하고 매몰되는 우를 범하지 않으면서 선택적으로 우리의 두뇌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것을 더욱 생산적이고 다이나믹하게 활용하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감사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길을 가다 만나는 모든 사물, 사람, 상황들이 다 나에게 준비된 가장 아름다운 정보로 인식된다. 건물이나 가로수, 틈새의 작은 무늬부터 자동차, 교차로, 신호등, 휴지의 익숙한 거리까지도 나의 인생에 대한 우주의 선물처럼 느껴진다. 그때 나는 그 사물을 너무나 고마운 마음으로 바라본다. 그 순간 내 두뇌는 이 이미지를 너무 좋은 것으로 인식해서 그것을 즉각 저장한다. 그렇게 저장된 이미지와 그냥 지나쳐간 이미지는 전혀 그 운명을 달리한다.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상태에 본 이미지는 선명하게 마치 언제 어디서는 호출해도 즉각 인식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에게 다가와는 거의 완벽하게 기억한다. 나는 그것을 포토그래픽 메모리라 생각한다. 감사는 알파파를 만든다. 알파파 상태에서는 평소의 내 상태보다 이미지나 상황을 더 잘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이미지를 기억하는 자신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메모리 기능,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메모리 기능 중에 감사가 깊은 감사로 남아있는 것들은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자, 감사를 키우기 위해서 중요성 인식, 감사하고자 하는 의지 갖기, 감사의 조건 찾기, 영성 강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감사하기, 자족하는 훈련하기, 감사로 환경 다스리기, 이런 것들이 나누기. 칭찬. 자, 우리 뭐 많은 이야기 했으니까.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단점을 보는 데 익숙하다. 그리고 여러 환경이나 세상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더 강하다. 이런 성품들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과 적응하기 힘들다.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성공적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남을 칭찬할 줄 알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성품을 강화시켜야 한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제자들은 부정적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죠. 소경을 보고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건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고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일 속에는 항상 두 가지 면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형상과 죄성, 어두운 면과 밝은 부분, 어떤 사람과 환경도 모두 이 두 가지의 생각을,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볼 것인가는 자기 선택이다. 어두운 부분만 보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사람은 항상 방황이 될 것이고 밝은 부분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은 항상 빛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다. 항상 좋은 부분을 찾아서 칭찬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잠언 27장 21절은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중요성 인식, 칭찬과 지지하는 방법 교육하고 훈련하기, 긍정적 부분, 좋은 점, 장점, 애쓰는 점 찾기, 작은 것이라도 칭찬하고 지지해주기, 반복 훈련하기, 이런 거예요. 감사와 칭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기 쓰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에요. 일기. 원망 불평하면 벌금 내기, 뭐 이런 거. 어떤 일에서든지 감사의 조건 찾기.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하고 부부는 서로에게 감사의 이유 찾아 감사하기. 감사한 것 나누기. 나의 재능이 감사하면 재능을 나누어 봉사하고 재물로 감사하면 정성을 모아 구제나 선교한다. 칭찬 박사되기, 칭찬 일기 쓰기. 단점이 많아도 먼저 좋은 점, 긍정적인 부분, 애쓰는 부분을 찾아 칭찬하고 지지하기. 칭찬 일기를 서로 쓰면 서로가 좋아져요. 서로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스스로도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이게.
가정에서 감사와 칭찬이 어느 정도 실천되고 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본장을 보면서 새롭게 실천하고 싶은 내용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25가지는 우리 부모가 평생토록 읽고 기억하고,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나온 책이 한 30권 되는데 그 30권의 책이 요약 정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읽고 이거를 응용하고 사용하고 여기에만 익숙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익숙해지면, 유대인들은 이런 책이 수십 권이 입력이 돼 있어. 탈무드만 해도 63권인가 돼요. 그게 어린 시절부터 대대로 듣고 보고 해서 그게 머릿속에 들어 있어요. 그게 의식으로 나타나고 대화로 나타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들어 있다니까. 자, 여러분 속에 성경이 전부 몇 장이에요? 성경이 몇 장이에요? 1189장. 절수로는? 373. 네. 근데 여러분 속에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나 들어있죠?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몇 개나 돼요? 100개 정도 돼요? 그거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또? 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책 속에 있는 거였지, 책 속에 있는 거지 이게 내 안에 없어요. 이게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거를 내 안에 있어도 살 때 그걸 활용을 안 해. 예. 그래서 그런 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변화라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 안에 말씀 갖고 있으니까 딸하고 대화할 때 참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나면, 암송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생각하면서 말하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안에 있는 걸 쓰는 훈련을 하란 말이에요. 쓰는 훈련을. 가르치는 거는 아니고 우리는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이걸 이제 앞으로 이제 이대로 시행을 또 해보겠지만, 이거를 이제 더 쉽게, 더 안 믿는 사람조차도 더 사용하기가 편하고 쉽게, 그래서 이게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까지 이제 이걸 고민하고 지금 이제 또 이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더 많이 이거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책을 평생토록 간직해서 정말로 내가 집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으로서, 또 불신자는 불신자로서 가정을 어떻게 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좀 이게 어설프긴 해도 이걸 이제 계속 사용을 해야 돼요. 집에다 두고 이제 읽고, 또 아침에 하고 난 다음에 내일은 어떤 부분을 할까, 그래서 이걸 더 확대시키려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관계된 SQ를 읽든 EQ를 읽든 그런 걸 이제 읽어보면 되고, 그런 거예요. 자, 이제 3단원에 가면은 이제 문제아 대응하기, 이걸 첨부해 놨어요. 예, 우리가 속썩이고 문제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속이 상할 때가 많고, 자녀들 역시 여러 가지로 인해 이탈 행동을 할 때가 많다. 이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한다. 속썩이는 자녀들이 있다면 다음을 기억하고 행동해보자. 자, 속썩이는 자녀를 우선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속썩이는 아이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요. 속썩이는 자녀들을 다른 방향에서 살펴보면은 아픈 마음을 가진 아이예요. 속썩이는 아이가 아니고 아픈 마음을 가진 아이예요. 아픈 마음이 아니면, 기분 좋고 평안하면 속썩일 이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알고 보면 그들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아픈 마음을 가진 아이들일 뿐이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픈 마음을 만들고, 아픈 마음이 그들을 문제아로 만들고 있고, 그러므로 문제아들을 그들을 문제아라고 볼 게 아니라 마음이 많이 아픈 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속썩이는 아이를 보면 속이 상하지만 아픈 아이를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보실 때, 물론 뭐 외식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빼놓고 모든 사람을 볼 때 항상 긍휼한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 문제가 있다, 저 사람 뭐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그냥 불쌍했어요, 이게. 왜? 그 안에 상처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들은
아픈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 괘씸하게 보면 긍휼히 여겨집니까? 예, 못된 놈, 그러면 긍휼히 여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아픈 마음을 가진 아이다. 그래서 이제는 속 썩이는 아이가 아니라 뭘로 바꿔요? 아픈 마음을 가진 아이다라는 명칭으로 바꿔야 돼요. 속을 많이 썩여.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한 사람이 아유 그냥 우리 애가 너무 속 썩여서 못 살겠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네. 마음이 많이 아픈 아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네. 자, 속 썩이는 아이 이야기. 요거는 이제 여기 다 아는 내용이니까 세 가지. 요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네. 223페이지 밑에. 그러므로 속 썩이는 아이를 볼 때 속 썩이는 현장 맨 위에 나타난 이거 보지 말고 그 내면의 아픈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더 깊은 곳에 있는 본능의 욕구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요한복음 8장에 음행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표면을 보면 돌들어 쳐야 돼. 몽둥이 들고 야단쳐야 되고. 근데 내면에 보면 마음이 아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대응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아픈 마음을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하는 일이다. 다음에는 문제아라고 불리는 아픈 마음을 가진 자들에 대한 대응 방법이다. 야단치고 꾸짖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며 해결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끌림의 법칙에 의해서 더 나쁜 행동이 강화되어 나온다. 본능의 욕구를 충족하게 해야 한다. 5가지 성품에서 나오는 본능의 욕구 중 그 아이에게서 분출되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자기 존중이 여기면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행동에 대해서. 비교당하고 싶지 않고 자기 있는 대로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장점을 개발하고 재능을 개발해서 인정받고 싶어. 자기도 잘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부모한테 인정받고 싶고 자기도 주인공이 되고 싶고 멋진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자유하고 싶고 치유받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좋은 관계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계의 본성이에요. 이걸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 10가지 방법을 이제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문제아가 있는 부모들한테는 상담을 할 때 이걸 꼭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하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통해서 문제아와 함께하는 10주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구상할 수 있어요. 막 속썩이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와 함께하는 뭐 10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네. 사춘기 아이와 함께하는 뭐 10주 프로그램. 그래서 10주 동안 부모와 아이가 어떤 과정을 거쳐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응용하면 다 되는 거니까 이게. 자, 1번 함께 대화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픈 마음에 공감하라. 나타나는 행동에 대한 이해와 공감, 마음을 열어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이렇게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참 고맙다. 마음이 많이 아프지. 네. 그래도 마음을 열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네. 고마움을 표시해요. 지적해서 뜯어 고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친밀감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공감해. 같이 놀아. 필요하면은 뭐 같이 게임도 하고 같이 놀아.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놀러도 같이 가고 그냥 그렇게 해. 혼자 가기 싫으면 친구 데리고 와. 우리 같이 놀러 가자. 같이 놀아. 이 친밀감이에요. 그 다음에 마술의 말을 사용해. 미안해, 고마워, 뭘 도와줄까, 존귀하게 여기는 말. 그래서 내가 있잖아. 먼저 부모가 자녀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그 다음에 4번째는 이제 장점을 찾아가야 돼요. 하고 싶은 것, 좋은 점 찾아 잘하는 것,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상진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상진 이야기. 때로는 여행과 쉼을 가져가요. 이때도 어떻게 해요? 가서 야 이야기 좀 하자. 이런 식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건 나중에 현장에서 분위기가 안 되면 돌아오면서 해도 돼요.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와서 너무 행복하다. 네가 옆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깊은 마음의 소통. 소통은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고 들어주고 공감하는. 그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현재 그가 행하고 있는 것. 이성교제 게임.
기타들에 대해서 무조건 나무라지 말고 공감하고 깊이 이해하고 친밀감을 가져라. 때로는 더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네. 사랑과 친밀감, 신뢰를 주면서 기다려야 돼. 그릇된 삶을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부모의 감정 컨트롤과 자기 치료 역시 중요하고 문제는 없다. 다만 상처받은 아픈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있을 뿐이야. 영적 지원하기, 부모의 변화와 행복한 삶, 모델적인 삶 살아주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해요. 여기 상진이 이야기 써놨어요. 다음은 속 썩이는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네. 뭐 우리가 이 이야기는 예에 대한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죠. 예. 중요한 것은 상담자가 이 아이의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런 거 하나도 말하지 않고 좋은 점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35가지의 장점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주자 자기 장점을 들여다보면서 이 아이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건드려 주니까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했고 결국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얘가 안고 있던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자, 아픈 마음을 치료하고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장점을 찾는 건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이다. 장점을 찾아 발전하게 하기보다 그 아이의 단점만 지적하거나 바보 취급하면 이건 상처를 더 받게 되고 불량화가 되는 길로 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단원에서 가정학교 운영 방법이에요. 25개의 보물이 가정에서 빛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은 보물입니다라고 했고 그 안에 5가지의 보물이 있어요. 이 5가지의 보물을 가정에서 25개의 보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확대해 놓은 거예요. 이게 더 활용할 수 쉽게.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들은 공부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삶이 돼야 돼요. 자꾸 뭐 이 책을 펴들고 애들한테 가르치려고 대들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실패예요. 유대인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세계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신앙, 그들의 지혜가 공부로 끝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할 때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동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듣는 게 아니에요. 지켜 행하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이걸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 특히 25가지의 주제들을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 보자. 그 삶의 현장의 첫 번째는 가정이다. 가정에서 실현되고 훈련되는 것들이 학교, 직장, 사회 현장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러면 현장에서 리더가 되고 행복하게 되고 형통하는 일이 일어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원리예요. 개인, 그 다음 가정, 그 다음 세상. 네. 부모 교육, 이 부모가 교육을 받고 가정에서 이게 실천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비즈니스, 기타 모든 곳으로 가면 거기서 변화의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변화하게끔 돼 있어요. 이거를 생활화하면, 왜냐면 그냥 내비두니까 이렇게 온 거지 이 속에 뭔가를 집어넣기 시작을 하면은 어렸을 때는 이게 큰단 말이에요. 그쪽 내면이. 근데 우리 그걸 안 넣어. 못 넣는다고.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큼 정말 개인적으로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복음을 연구하고 사람을 키우면서 이 부분을 너무 안타깝게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이제 이거를 사람 속에다가 사람을 키우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런 방향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막 이게 된 게 아닙니다. 천국운동의 완성은 결국 사람을 키워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명자 그룹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자,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법, 가정학교 실천 샘플입니다. 가정학교에서 교육될 내용. 따르케는 원 이름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형상 14가지의 성격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방인들이, 바깥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재능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SQ, EQ, IQ. 이 프로그램이 이제 25가지로 정리가 된 겁니다. 25가지를 실천해 갈 때 주제의 내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면 원책, 그래서 SQ, EQ, IQ의 책을 보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더 확대시켜서 보기를 원하면 G7의 책들을 권유를 읽도록 하면 돼요. 언어. 그러면 언어에 대해서 여기서는 다 핵심적인 이야기만 했으니까 더 광범위하게 보려면은 언어에 대한 기술, 뭐 이런 책들을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책들은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적어도 세상에서 몇십 권의 책들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요약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몇십 권의 책을 다 안 읽어도 그런 관점에서 활용을 하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위기 극복의 능력 키우기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면은 SQ 46권 10장을 보면 더 자세하게 해놨어요. 이거는 뭐 굳이 공부를 안 해도 이렇게 보면은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더 나아가 본서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때는 각 장에서 소개하는 G7 프로그램의 책이나 KDM의 책들을 참고하면 된다. 가정학교는 학교처럼 특별한 프로그램을 짜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면서 실천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하는 학교다. 가정에서의 일상을 통해서 경험되고 활용되는 교육을 하게 되는 거다. 이것을 통해 가정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게 된다. 유대인들은 학교 교육보다 가정 교육을 더 중요하게 한다. 가정학교는 특별히 시간표를 짜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배우게 하고 부모의 대화 속에서 배우게 하고 부모와 자녀의 대화 속에서 배우게 하게 하고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데서 배우게 하는 거다. 다만 가정학교의 리더인 부모는 뭘 하든지 아이들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25가지를 부모는 자기가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익숙하게 읽고 기억하고 해야만 이게 질문을 하나 해도 거기에 필요한 질문을 해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학교를 이끌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므로 부모는 수시로 읽고 익숙해져야 합니다. 나아가 자기의 삶이 돼야 돼요. 가정학교는 부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학교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가르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질문과 축복기도 등을 통해 부모의 삶의 모델을 통해서 배우게 해야 합니다. 가정학교는 가족이 서로 행복을 위해 지켜야 할 룰은 있지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커리큘럼이 되지 않아야 돼요. 가정학교 운영 방식, 25가지 내용을 활용하는 기간, 25가지의 내용은 한 달씩 사용하고 한 달이 끝나면 다음 달에 또 반복해요. 또 다만 각 주제 안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주제를 바꿔가며 활용을 해야 돼요. 정체성의 예를 보는 거예요. 정체성만 해도 본질적 정체성, 그리스도인, 현실적 자기 정체성, 한국인. 그러면 1월 달에는 본질적 정체성을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2월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3월에는 현실적 자기 정체성, 4월에는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 물론 필요하면은 아침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기적으로 토론을 하거나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자주 그 내용들을 대화하고 활동할 수 있지만 정리할 때 이와 같이 한다. 첫째 주는 SQ 재능 개발을 하게끔 구성되어 있고 둘째 주는 EQ를 사용하게 됐고 셋째 주와 넷째 주는 IQ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칭 성경 연구도 이 방향에서 이제 가게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교훈 뭐 이런 게 아니고 SQ, EQ, IQ를 의식하고 성경을 풀어서 이 이야기를 진행을 해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운영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 정리를 했어요. 세 가지. 축복 기도, 질문, 토론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 축복 기도. 이건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변화를 줘야 될 게 이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를 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학교 갈 때, 돌아왔을 때, 잠자리에 들 때, 이때 기도가 침상 교육이에요. 기타 시간에 혹시 비기독교인이 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할 때는 기도가 아닌 축복의 바램을 말해줄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훌륭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바램을 해주면 돼요. 부모가 복을 비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란다 하지만 부모가 복을 빌어주는 거죠. 이게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예, 뭐 그리스도인이나 이런 걸 이제 빼고 싶으면 너는 정말 한국인이니까 또 한국인답게 이렇게 오늘도 씩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오늘도 훌륭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래요.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는 거고, 신앙을 빼고 싶으면은 나중에는 이제 아주 10개의 신앙을 놓고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이제 가볼 생각이에요. 근데 우선은 뭐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중심이 되니까. 자, 둘째 질문입니다. 25가지의 내용을 질문을 통해서 전달하고 나누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 갈 때 사랑하는 아들 자신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해요? 한마디쯤 물어보면 글쎄 모르겠는데 그래 정체성을 우리 생각하고 살아야 돼. 오늘도 잘 다녀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저녁에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대화를 더 나눌 분위기 같으면은 질문을 해. 아들, 지금 엄마가 무슨 기도했는지 기억해? 글쎄 잘 모르겠는데 정체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체성이 뭔지 알아? 이렇게 대화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기타 대화 속에서 25가지 주제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개발해서 사용한다. 셋째, 토론이에요.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아니면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든 25가지 주제 중에서 필요한 주제를 함께 토론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25가지 주제가 교육되도록 해야 돼요. 토론을 위해서는 다양한 질문이 만들어져야 되죠. 부모는 일단 25가지 내용을 수시로 읽어서 익숙하게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익혀야 합니다. 준비할 것은 그날의 주제에 따라 어떤 질문을 할 건지, 어떤 토론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일 밥상 차리듯이 내일은 주제가 이거구나. 그럼 내일은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 질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질문을 자기가 이제 연구해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연 가능할 건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할 건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이번에 임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면 부모가 남이 맨날 해놓은 거를 그대로 보고 따라하기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찾는 것이 훨씬 더 이게 실무적인 교육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써놓은 거를 그대로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게 없으면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응용하기 시작하면 없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역시 축복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같은 주제라도 더 발전된 질문과 토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카톡방을 만들어야 돼요. 나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또 다른 사람도 난 이 질문을 했는데, 질문이 서로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같이 또 배우는 거예요. 이 질문이 훨씬 더 나은 질문이네. 그거 배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번에도 가져가셔가지고 요 임상을 하시는 분들은 교수 방에다가 그걸 올리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서 하셔야 돼요, 이거. 어째 다 눈만 멀뚱멀뚱하게 쳐다보십니까? 네. 자, 일단 김 목사님은 하실 거고, 송 목사님도 네, 사모님이 하시든지 누가 하시든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아이 하나를 차출을 해요. 뭐 손주가 됐든 아니면은 교회 학교애가 됐든, 남 목사님도 그 딸이 됐든 뭐가 됐든 할 수 있죠. 이걸 해보셔야 됩니다. 이걸 해야지만, 지금 우리가 5월 달에는 안 모이기로 했으니까 6월 달에 모여가지고, 네,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내용을 내가 들어봐야 돼요. 5월 달에는 KDM의 집회를 전체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번, 여러분들이 원하면 거기 갔다 와서 또 그 다음 주간에 모여도 돼. 6월 둘째 주 월화. 네. 이게 저희 대화도 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좀 더 개발이 되어서 달력이라든지 이런 곳에 아예 만들어서 그날그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그 일반 가정에서도 이렇게 적용하는 게 쉽지 않아요. 다이어리식으로. 네, 물론 이제 거기까지 가겠죠. 거기까지 가는데 그거 만들어줘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볼 사람들이 필요해.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 하나 초등학교 1학년, 그래서 이제 그 아이에게 요대로 이제 진행을 해보고 있고, 우리 아들한테도 이제 카톡을 지금 태국에 보내는데
전에는 그냥 말씀 보내고 했는데 이제는 여기에 기준해서 오늘은 요걸 축복으로 하고 요 이야기를 들려주고 요런 정도로 지금 해보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뭐 달력에 새기고 더 이렇게 하는 거는 미래적인 거고, 지금 일단 요대로 갈 건지 아니면은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대로 갈 건지 아니면 아예 무슨 기도를 해줄 것까지도 내가 다 써줘야 될 상황이 돼야 되는 건지, 그리고 꾸준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나올 수 있을 건지 안 나올 수 있을 건지. 그러니까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건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자, 233페이지 여기서 이제 한 달 동안은 이제 일단 내가 샘플을 만들어 놨어요. 한 달 동안. 이제 한 달 동안이죠, 이거. 자, 그래서 첫째 줄을 보시면 SQ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그 축복 기도, 이렇게. 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학교 등하교 시 잠잘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들 혹은 딸 오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일꾼 되게 해주세요. 질문, 어제 들은 말씀 기억나니? 주님과 소통은 해봤니? 소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오늘도 이런 거 좀 물어봐. 주님이 늘 같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어떤 느낌이 있었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어? 네. 그 다음에 이제 토론. 이거는 이제 토론은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 이야기를 좀 해도 될 것 같다는 분위기가 되면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죠. 신앙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좋은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또 우리 딸은 구원의 확신은 있는지 아빠가 궁금한데 구원의 확신은 있어? 예수님은 영접한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은 정체성 일깨워주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들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하나님을 닮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아들은 누구 닮았지? 그리고 뭐 존귀함의 세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다든지, 수요일 올바른 가치 분별력 키워주기, 축복기도, 오늘 예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들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게 해주세요. 아들 뭘 하든지 오늘 이 질문 잊지 마.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하기는 좋은데 본인이 연구를 안 해요. 아니요. 만들어요. 그냥 아예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달에는 요걸 가지고 해 보시라고요. 그게 지금 2달 숙제야. 한 번은 이걸로 해보고 한 번은 이제 만들어서 해보라는 거죠. 이게 만들어서 해야 능숙하게 자기가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가서 샘플대로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주일 만찬이 235페이지 보세요. 주일 만찬.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을 하든 주일 날 만찬을 하든 요거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를 주의 은혜 아래 있음에 감사.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날 저녁에 축복 기도를 해주고, 질문, 뭐 받은 은혜, 기억되는 말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토론, 뭐 축하할 일,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어려운 일, 뭐 또 이번 주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주일날은 가능하면은 이제 휴대폰이나 이런 것도 쉬게 해주는 그런 날로 이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지, 토요 저녁 시간을 식사와 함께 뭐 한다든지, 안 되면은 주일날 저녁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 가능하다면 매일 저녁 식사를 하면 좋지만 안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녁 만찬을 나눌 때 비치할 중요한 물건. 그래서 만찬 때는 이 의식을 좀 이제 심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을. 그래서 빵이 됐든 떡이 됐든 뭐 피자가 됐든 이걸 나누면서 이 예수님이 그 성경 구절을 그때는 우리가 한번 같이 암송을 해본다든지 이제 이렇게 하고, 소금도 한 그릇 올려놓고 촛불도 켜놓고. 그래서 왜 이걸 해놨는지 늘상 이제 주일날 저녁에는 소금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씀을 안 되면은 써놔. 붙여가지고 자, 저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살라고 했어. 그래서
아빠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아무개는 학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보자. 이런 거예요. 세상의 촛불이 되자.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외치고 축복을 한다. 자, 그렇게 하고 요걸 이제 쭉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 주에 둘째 주는 이제 SQ예요. 그래서 축복 기도는 이런 식, 질문은 이런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이게 자연스러워져야 돼. 이게 처음에는 이제 뭐 좀 딱딱할 수 있지만은. 이게 문화를 만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이게 238페이지에는 이제 주일 저녁 만찬 이런 식으로 하고 또 IQ 이제 셋째 주, 넷째 주는 이제 IQ예요. 그래서 지적 재능 개발에 학교 공부하는 목적, 그다음에 주도적 삶 살기, 적성 찾기, 질문의 능력 키우기, 세 가지 학습법, 창의력 키우기, 주일 저녁 만찬. 그다음에 넷째 주 즐겁게 학습하기, 변화 추구하기, 다름의 중요성, 성장과 책임, 합체의 중요성. 옆에 뭐 24장, 23장 요거는 앞에 있는 장수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면은 그 장만 읽어보면은 다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로 쭉 넘어가지고 이제 운영, 주일. 그 다음에 이제 245페이지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주의할 점, 부모든 아니든 다른 사람이든 가장 중요한 건 아이와 함께 친밀감 갖는 거예요. 그날은 뭐 훈계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놀이, 춤, 노래, 오락, 맛있는 거 먹기, 같이 만들기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거죠. 아이가 어릴수록 이론보다는 친밀감을 갖는 게 중요하고 부모보다 아이가 더 많이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계속 아이는 가만히 있고 부모가 계속 이야기하고 이건 또 다른 훈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공부한 것들을 본인이 엄마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다섯째 주가 혹시 있는 경우에는 리더자인 부모가 요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아시겠죠? 자, 요거 이제 넘어가고, 네. 집에서 성찬식 하는 건 어때요? 근데 이제 집에서 성찬식을 하면, 우리 평신도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예. 목회자들이야 뭐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일반인들에게 성찬식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문제가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성찬식보다는 주님의 만찬을 하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기 위한 거니까 그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신도도 아빠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 그렇게 하시고 요거 이제 한번 보세요. 이달의 가정 노트. 자, 보시면 두 번째 2페이지 가정학교 실천 선언문. 이제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이제 이런 선언문을 이제 교회가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나눠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가정은 가정학교를 운영하는 가정이다 해 가지고 그거를 이 거실에다가 딱 붙이든지 그래서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자 그래서 첫째 가정학교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산다. 둘째 가정학교의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실천한다. 셋째 가정에서 훈련된 것을 세상으로 옮겨간다. 넷째 25가지의 보물을 가정에서 반드시 익숙하게 훈련한다. 다섯째 우리는 세상의 리더다. 그래서 요거를 가정학교의 실천 선언문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어느 땐가는 우리가 임상도 해보고 난 다음에 KDM 차원에서 이쁘게 만들어서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지만은 우선은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는 사람들은 하기로 하는 사람들은 만들어서 교회적으로 주면 밑에다가 뭐 교회 이름 쓰고 이렇게 해서 주면은 이제 거실에 붙여놓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 그 다음에 4페이지로 가시면 첫째 주 SQ 축복기도 질문 토론 프로그램 진행은 매월 같은 주제로 SQ, IQ 진행이 돼요. 원 프로그램은 G7 프로그램 49권 가정학교 과정.
부모님들은 가정학교의 샘플을 참고하여 축복기도 질문, 토론 내용들을 준비한다. 매달 주제는 같으나 축복기도 질문, 토론 내용은 달리 해야 한다. 필요할 때는 원교재인 가정학교 과정을 참고하면 된다. 자, 월요일 보세요. 일기나 이런 걸 꾸준히 쓰는 부모들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전혀 안 쓰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귀찮아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정리가 되면 100%의 효과가 생기는 거고, 뭐 이걸 잘 안 하면 안 해도 뭐 그래도 효과는 있는 거니까. 자, 한번 보세요. 자, 오늘의 축복 기도는 주제는 이거예요. 소통하고 영향력 미치는 신앙생활 하기. 자, 그러면은 축복 기도는 뭘 해주면 좋겠어요? 자, 우선은 한 사람씩 뭘 축복 기도 해주면 좋겠습니까? 축복 기도 할 때 어떤 단어를 쓰면 좋겠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김상수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딸이 오늘도 그 친구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고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잘 소통하고 친구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생활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또 다른 분은 또 다른 기도를 해본다면 이게 이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름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해낼 수 있고 그 아이에게 또 맞는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충분히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하루 되기.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참고하실 것은 여기서 소통은 예수님하고의 소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이 신앙관을 가르쳐야 된다고. 기도할 때는 어쨌든 하나님과의 연결을 네, 오늘도 예수님하고 소통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소통 방법은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일을 부딪혔을 때 한번 꼭 물어봐라.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훈련을. 그러면은 이 아이가 점진적으로, 엄마,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게 바로 예수님 응답하시는 거야. 이 소통의 신앙을 이게 가르쳐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질문, 갔다 왔을 때든지, 어때? 오늘 예수님 만났어? 소통했어?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오늘의 토론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이런 식이에요. 기타 토론상, 오늘의 피드백 정리하기. 그래서 결과는, 그러니까 한 페이지는 내일 할 거를 미리 정리하는 거고, 한 페이지는 오늘 거를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결과, 오늘 기도, 질문, 토론. 결과가 어땠던 것 같다. 내가 좀 미스한 것 같다. 또 아이가 이런 반응이 있었다. 이런 거 이제 체크하면 되고, 없으면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더 개선할 부분. 축복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질문을 하면 더 나을 뻔했다. 토론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건지. 오늘의 감사일기.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부모 자신도 감사하고. 그래서 3가지 정도씩 하면서 아이의 가정에서 아이도 우리 감사일기를 우리 한 번씩 써보고 우리 일요일 날 만찬 때 한번 그 감사일기 발표하고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해서 이런 거를 해볼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 칭찬일기. 오늘 내가 아이를 어떻게 칭찬했는지, 또 누구를 칭찬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오늘 자녀의 장점 일기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을 특별히 더 잘한 것 같아. 흥미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제는 이런 부분에 잘한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부분의 설명을 엄청 잘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하는 거를 체크를 하란 말이죠, 이게 한 달, 1년만 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좋아하고 잘하고 하는 걸 대강 이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고, 화요일 날은 정체성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똑같습니다. 수요일 날은 올바른 가치, 목요일 날은 행복 능력 키우기. 그 뒤로 쭉 가보세요. 금요일 날은 위기극복 능력 키우기, 토요일 날은 공동체를 위한 삶, 협동정신 키우기. 그 다음에
주일날 이제 저녁 만찬과 컨설팅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19페이지. 이게 이제 만약에 김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을 데리고 하면 이렇게 한 달을 이제 한 주를 살았어. 그러면 이제 피드백과 상담 요청 노트. 만약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을 대한다면은 한 주 동안에 피드백을 같이 나누는 시간. 그리고 뭐 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 요청을 하는 노트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써서 만약에 메일로 저한테 보내시면은 제가 그걸 보고 더 보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아이디어를 또 같이 더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주면 성도들이 그 아이디어를 더 보완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게.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들어서 쓰셔도 돼요. 네. 그래서 필요하면은 파일 드렸으니까, 김 목사님한테 파일 드렸으니까, 예, 파일 다 받아가지고, 예, 해서 쓰셔도 되고, 네. 그렇게 하고, 뭐, 어쨌든 해봅시다. 그래서 한 달은 여기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보면서 하고, 한 달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또 한번 해보고. 이거를 제가 보니까 우리는 하지만 예. 대상자한테 하려면, 부모들한테 하려면 부모 교육을 받고 원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모 교육을 해야 돼. 부모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 교육을 하고 순서대로 가려면 SQ, EQ, IQ 정도는 공부를 해야 이게 되는데, 그게 만약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은 부모 교실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은 SQ나 EQ나 IQ를 특강 형식으로 책은 본인들한테 줘서 읽으라 그러고 특강 형식으로 강의를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책을 공부하면서 이건 해보면 돼. 공부하면서 진행을 하면 되니까. 어쨌든 뭐 이게 제대로 정착을 하려면 또 세월이 또 많이 걸리니까, 그러다 기 전에는 일단 임상을 한번 해보면서 쉬운 방법으로 임상을 하면 돼요. 쉬운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목사님이 아들 저 군대 면회 가면 그날이 금요일 날 가. 그럼 그러니까 그럼 카톡을 통해서 그냥 알게 모르게 본인한테 야, 오늘은 이런 날이야, 이게 아니고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쭉 전달을 해주는 거야. 알게 모르게. 할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신랑을 들어와서도 어떡합니까? 신랑은 뭐라고. 예. 할 자녀가 없어서 그러니까 정 없으면은 본인한테 해요. 본인한테. 저기 김상현 목사님한테 있다고 했잖아요. 뭐 김상선 목사님한테 다 드렸으니까, 예, 그러면은 거기 갔다가 인쇄해서 쓰시고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근데 이번에는 꼭 해보셔야 돼. 아시겠죠? 하여튼 주일학교 중에 하나를 택하든 또 뭐 자기 딸을 하든 아들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이제 그래야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느 땐가는 뭐 달력에도 만들어낼 수 있고 하는데, 지금은 뭐 달력에다 뭘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뭐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몇 개 하기 위해서 달력을 또 뭐 100장, 200장 또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없고, 또 이걸 해준다고 그래서 공부를 안 한 또 KDM의 목사님들이 그 달력을 갖다 쓴다는 보장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예, 그렇게까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우리가 임상을 하고 나면 부모교실하고 이 가정학교를 홍보를 해서 이 세미나를 넓혀가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역 세미나를. 그래서 이거를 뭐 KDM G7을 처음부터 공부해가지고 또 여기까지 가려면 이것도 또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가정학교라고 하는 것을 중점으로 이번에 우리가 하는 걸 보아가지고 필요하면은 아예 더 좀 세련되게 해서 책 자체를 시중에 그냥 출판을 할 생각이에요. 지금 출발해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여태까지는 그냥 공부만 했다면 이제는 이걸 해보셔야 된다. 그 결론이 이거야, 결론이. 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도 저희들이 또 가정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함께 했습니다.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이걸 집약해서 가정 속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가정 속에서 부모의 삶의 변화, 부부의 변화, 부모와 자녀 간의 변화, 그 속에서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능력 있는 자녀들로 양육하기 위한 이 가정학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도 또 부흥의 동기가 되게 하시고 이 사회가 따라올 수 있는 귀한 운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3일 동안도 애써주신 우리 교회와 또 김 목사님, 장로님, 또 가족들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번에 여러 가지 사정들로 참여하지 못한 주의 종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